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다 아시죠? 빌 게이츠도 알고 또 스티븐 잡스도 아실 겁니다. 빌 게이츠는 아시다시피 개인용 컴퓨터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를 개발한 세계 최고의 부자죠. 스티븐 잡스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폰을 만든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스티븐 잡스가 이제 죽었지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은 혹시 클로드 셰넌이라는 수학자를 아십니까? 굉장히 생소하죠. 클로드 셰넌. 너무 생소한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MIT 석사 과정을 밟던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 1937년에 석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되게 이름이 어려워요. 계전기와 스위치 회로의 기호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대요.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전기 회로로 인간의 모든 논리 연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석사 학위 논문이 이 클로드 셰넌이라는 수학자의 논문이래요. 왜냐하면요. 클로드 셰넌의 논문이 모든 디지털 컴퓨터의 기본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쓰고 컴퓨터를 하고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이 클로드 셰넌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디지털 세계를 만든 한마디로 창조주인 거예요. 또한 그는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오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도 썼는데요. 이게 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냐면요. 우리가 영상 스트리밍을 보고 음악을 듣잖아요. 멜론이나 뭐 이런 걸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정보의 압축성과 압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송출하거나 음악을 송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정보 이론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날로그 시대를 종식시키고 디지털 시대를 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빌 게이츠랑 스티븐 잡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빌 게이츠도 그리고 스티븐 잡스도 이 클로드 셰넌이 없었다면은 클로드 셰넌이 디지털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의 업적은 진짜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업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디지털 세계의 혁명가라면은 클로드 셰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세계를 만든 창조주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손에서 놓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빌 게이츠는 알고 스티븐 잡스는 알지만 클로드 셰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이 잘 생각해보면 새삼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는 때로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땅의 어떤 업적과 성공을 이룬 인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서 잊고 살 적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단순한 의미로 본다면 20, 30대의 청춘의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나에게 공고함이 없는 나날들이며 즐거움이 있다고 느낄 때라는 겁니다. 삶의 방탕과 정욕으로 나를 이끌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그것이 청년의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즐거움과 재미들, 더 나아가서 남을 돕고 또 선을 행하는 의미 있는 행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람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통틀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을 느끼고 낙을 누린다면은 그것 또한 청년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요,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그냥 젊었을 때 너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일말의 힘이라도 있어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범이고 정답이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전도서가요, 1장부터 끝까지 한 지혜자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사람의 업적은 헛되고 인간의 지혜 또한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자로 묘사되는 솔로몬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자입니다. 개신교에서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도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쓰이는 인물이에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요, 그의 지혜를 나타내는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나라들이 벌벌 떨면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나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전도서 1장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구하고 성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에 얼마나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죠. 어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회사를 다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얘기의 주제의 90%가 뭐냐면 주식, 코인, 부동산이래요. 주식, 코인, 부동산. 그런데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코인은 뭐가 좋고, 뭐 아파트 어디가 올랐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관심사가 아니라 그들이 몇 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대요. 어디에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손해 안 보고 살아가려면 그런 지식은 필수라는 거죠. 매일매일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게 권력이고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식의 최고봉에 선 자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대요. 살아보니 결론은 뭡니까? 너무나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심뿐이구나. 최고의 지혜자가, 최고의 지식가가 근심뿐이구나.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아무 소득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소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도 허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녀와 모든 업적도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라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고,
이미 많이 가져본 자라면 이미 가져봤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약간은 익숙하기 때문에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요, 그저 그런 가치의 경중을 달아서 비교적 가치가 없어 보인다, 혹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허무하구나, 뭐예요? 비었는데 비었고 텅 비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원래 없던 것과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일말의 어떤 성공과 업적과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동하기도 하잖아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요. 무언가 빛나 보이니까,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의 존재가 그걸로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능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지혜자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것은 텅 비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가 뭐죠? 죽음이죠.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모든 몸부림이 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업적을 이루고 지혜와 지식을 쌓는다 한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있는 일시적인 소망에 불과하고 그 끝은 절망적이라는 거죠. 왜 절망적입니까?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진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업적과 지혜가 죽음과 심판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업적을 쌓은들, 무엇을 갖는들, 아무리 지혜를 따라 그 지식의 충만함을 가지고 산들, 그 끝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살 길이 놓였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라는 고백이요, 그냥 선언적 고백,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그냥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죽으니까요. 그 죽음 뒤에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니까요. 전도서의 지혜자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 3장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일평생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일을 즐기는데 깊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이루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 큰 기쁨이고, 누군가는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누군가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즐거움이고, 기타 등등 자신이 속한 분야의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커다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깊게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든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자기 성취와 욕망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느낀다면 뭐가 없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 일에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 뒤의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자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였죠. 그리고 성경은 우상 숭배는 자기 욕망을 숭배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상을 만들고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보시면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과는 달리 우상은 세상의 귀한 것들로 혹은 자연의 힘 있는 동물들이나 상징들을 닮은 모습들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은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다. 왜냐하면 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풍요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없애야 하는 그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유익과 욕망의 극대화를 막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분의 명령에 따르면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로는 불안해서, 때로는 초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충실하게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논리를 숭배한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숭배한 데 그치지 않고요, 그 구체적인 행위가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다른 이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까지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인신제사를 하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았던 이유가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리고 약한 자, 소외받은 자들을 착취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자들을 위한 재물에도 차별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법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을 제정하셨고요. 구약과 신약에 이르도록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섬기고 대접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직결되며,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자가 이웃 사랑에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웃을 상처 주고 해치게 되며 극단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이끌어갑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주의가 이거잖아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선을 행함 또한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뿐이라면 이것 또한 허망하다는 거죠. 많은 성공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공 후에 직면한 그들의 인생의 허망함을 뭘로 채우죠? 봉사로 채우잖아요. 그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도 이 선을 행하는 것에 그 귀한 가치를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행 또한 자신의 만족과 내 행위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몸부림일 때 그것 또한 허망하다,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내 욕망과 욕심을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 미덕인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종교 생활 하더라도 세상의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의 성공이요, 그들을 더 나은 신앙인으로 포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널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세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할지 몰라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의 삶은 허망하구나, 헛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자이고 그 속에서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헛됨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단순히 헛됨으로 끝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찾았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은요, 헛되지 않고 공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아웅바둥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께서.
더 나아가서 창조주께서 이미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평가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창조자 안에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은요, 사실 경고나 협박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따뜻한 초청의 말씀이신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망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긴장된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괴로워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가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할 거야.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청년의 때에 그 모든 것을 했던 그 업적과 네가 진짜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사실은 허망함이다. 그 허망함을 직면하고 네가 인생의 회의를 갖고 그리고 네가 그 인생 가운데 괴로워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하노니 너의 삶을 내가 헛되지 않게 해줄게. 텅 빈 삶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를 기억해 줄래?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아웅바둥 남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미 너는 내 안에서 존귀하고 이미 내 안에서 보배로운 나의 자녀다. 나와 함께 가자. 라는 따뜻한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 위기라 불리며 교회 위기라 불러지는 지금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며 손에 만져지는 대로 붙잡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은 쉽죠. 근데 결코 쉬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선포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듣지 않을 뿐이죠. 불안해서 세상 논리 붙잡고 초조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와 내 습관과 신념에서 벗어나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고 싶다라고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거든요. 그분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분과의 동행만이 이 시대를 이겨낼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 붙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을 할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복교회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느리고 더디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업적이 소망이고 즐거움이 아니라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소망이고 즐거움인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참 많이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분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순종이라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아마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벽이 아니라 온전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기어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혹여라도 우리가 착각했을지라도,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의도를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집요하게 기억할 때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시대의 허망함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렇게 결론 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우여곡절들이
기가 막히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처한 환경보다 더 크신 창조자 하나님을 의식하길 원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 명하시며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장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훗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매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더복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